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1년 중에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복되랴 이런 제목으로 오늘 신년 첫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전에는 우리가 개역 성경, 요즘은 개역 개정 성경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이 쓰는 성경이 있지만 요즘은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또 여러 종류 한 10가지 정도 이래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현대어 성경에서 똑같은 시편 1편의 말씀인데 얼마나 복되랴 이렇게 현대어로 잘 번역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올 2026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제가 신명기 8장 16절 말씀으로 기도했던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 받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에 2주에 한 번씩 들어갈 정도로 북한 선교 열심히 할 때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중국에 이제 계단을 이래 올라가면서 아파트에 보면 집집마다 그 문에 복복자, 한문으로 복복자를 거꾸로 다 붙여놨어요. 막 복이 쏟아져 들어오라고 거꾸로 다 붙여놨거든요. 그 복복자를 붙여놓는다고 거꾸로 붙여놓는다고 막 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 주시기를 절대 인색하신 분이 아니고 막 정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직에 답이 안 나왔는데 복이 와버리면 우리가 잘못될 줄 너무나 하나님 잘 아셔요. 정말 복음에 답이 안 났는데 물질이 너무 많이 와버리면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너무나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또 성경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에 됐을 때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나안 원주민들 다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다고 기도했던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잘 섬기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시험해 보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데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그 남겨둔 원주민을 통해서 채찍으로 하나님 쓰신다고 말씀하셨고 사사기서 2장 21절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손에 다 쫓아내버리면 되는데 일부러 남겨두셨대요. 왜? 채찍으로 쓰시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경제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빨리 주시지 아니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를 믿을 수 있을 때 아무리 경제적인 축복을 주셔도 교만하지 않고 나는 청지기로서 이 물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쓸까요 하는 그런 자세가 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예전에는 성경책이 개역 성경 또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종류 10가지 넘는 종류가 나와 있는데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현대인의 성경이 있고 현대어 버전이 있는데 오늘 그 버전에 제가 이제 성경을 쭉 비교하면서 읽어보는 가운데 시편 1편에 보니까 이렇게 나가요. 얼마나 복되라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참 전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복 있는 사람은 이것도 참 복이 되지만 참 좋은 말씀이 되지만 얼마나 복되랴 이렇게 시작하는 현대어 버전으로 오늘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얼마나 복되랴. 누가요? 의인이요. 1절 말씀을 보면 현대어 버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복되랴. 못된 집만 일삼는 자들이 남 집누를 궁리나 하고 있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그렇죠? 얼마나 복되랴. 못된 집만 일삼는 자들이 남 집누를 궁리나 하고 있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사람들은 모였다면 남의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좋은 일, 잘한 일, 덕스러운 일, 칭찬할 일, 덕담을 나누기보다는 못된 말, 허물, 실수, 흉보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비하하고 야유하는 그런 말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렇죠?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얼마나 복되랴. 못된 집만 일삼는 자들이 남을 진누를 궁리나 하고 있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현대어 버전으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악인들의 꾀는 남을 이용하고 사기치고 해칠 일을 논의하고 보이스피싱 같이 아주 그 남의 돈을 빼내고 사기치려고 하는 이 사기꾼들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는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그렇게 왜? 천사였기 때문에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거든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이 땅에 사기꾼 들끓어 사기꾼이 그렇게 많아요. 지난 한 2년 가까이 제인대 접근해가지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 사람 몇 사람 있었어요. 2년 동안 온갖 가머니를 다 하면서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속지 않으니까 딱 떠나버렸는데요. 너무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원래 광명의 천사였기 때문에 타락한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어디 사기칠 데 없어서 교회 와서 사기칠까요? 어디 사기칠 데 없어서 목사를 상대로 사기치려고 하겠어요? 안 될 일이죠. 하나님 앞에 절대 보기 안 되는 일이죠. 창세기 8장 6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 6절로 12절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를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 기다려 비둘기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시체를 뜯어먹는다고 돌아오지 않아요. 레위기서 11장에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 먹을 수 있는 새 종류와 먹지 못하는 새 종류의 까마귀는 시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시체 뜯으면 안 돌아와요.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비둘기는 깨끗한 새이기 때문에 시체 위에 앉지를 못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7일 지나 내놓으니까 물이 감해지니까 나무에 새순이 돋아 새순을 물고 와서 물이 감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까마귀 같은 자가 되면 안 되겠죠. 복된 사람은 못된 짓만 일삼고 못된 말만 일삼는 자들의 자리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양심이라고는 1절 말씀에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자는 얼마나 복되랴. 남 우습게나 여기고 제잘남체만 하는 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어 성경이 참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자는 얼마나 복되랴. 남 우습게 여기고 제 잘난 체만 하는 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얼마나 복되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래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았대요. 그 옛날에 노예들에게는 인두 같은 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다리미에 숯을 넣어가지고 숯불을 막 넣어가지고 이 다리미질 하는데 거기 이제 인두라는 거 쇠붙이를 불 속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그걸 이제 뭐 다리미질 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걸 사람의 손등에 이마에 확 찢어버리면 그 신경이 죽어버리죠. 양심이 화인 맞아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으면 감각이 없어진단 말이죠. 사기꾼들, 협착꾼들, 양심 화인 맞은 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울리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얼마나 복되라. 그렇게 1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 말씀 보니까 얼마나 복되랴. 여호와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그 가르침을 밤낮으로 읽으며 늘 명상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이래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성경 말씀을 신학 박사님이 읽어도 은혜가 되고 겨우 글을 뜨듬뜨듬 읽을 사람도 읽어도 하나님 그 사람 수준에 맞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밤낮으로 주야로 명상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묵상이란 말 히브리어 하가다는 단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꾸 입술로 고백할 때 복이 있대요. 시편 119편 97절로 10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들여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고 묵상시키고 그걸 자꾸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보다 뛰어나고 스승보다 더 명철하게 되고 노인보다 더 낫게 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무리 굽이 갈라져도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못하니까 먹지 마라. 이 굽이 갈라졌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구원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하고 구별되어야 된다. 거룩한 구별, 거룩이란 말 자체가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소는, 제가 어릴 때 소를 산에 가서 꼴을 많이 이제 먹여주고 또 저녁 되면 소 주인에게 갖다 주고 저녁 한 끼 얻어먹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소는 낮에 풀을, 꼴을 계속 뜯어 먹어요. 막 씹지도 않고 막 입에 삼켜요. 그리고 저녁에 잔다고 자리 누워가지고 그걸 토해내가지고 계속 입에서 씹어요. 씹고 또 위장에 삼키고 또 토해내서 또 계속 이거 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되새김질,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 복이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이에요. 이런 이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나날이 푸르리니 하는 일마다 끊임없이 번창하리라. 이래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가르침을 밤낮으로 명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나날이 푸르리니 하는 일마다 끊임없이 번창하리로다. 시냇가에 옮겨 놓은 나무래요. 시냇가에. 창세기 49장 22절로 27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이렇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요셉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가물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데, 이 야곱의 축복이란 찬양이 있죠. 요셉에 대한 나오는데 한번 우리 부르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가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요셉은 샘 곁에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가뭄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샘 곁에 심어졌기 때문에 가지가 담을 넘어서 뻗어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나날이 푸르리니 하는 일마다 끊임없이 번창하리라. 4절 말씀을 봅니다. 못된 짓 일삼는 것들은 어림도 없어 차라리 힘없이 흩날리는 개와도 같이 바람 불어 닥치면 바람결 따라 별 수 없이 흩어져 버리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 못된 짓 일삼는 것들은 어림도 없어 차라리 힘없이 흩날리는 개와도 같이 바람 불어 닥치면 바람결 따라 별 수 없이 흩어져 버리네. 악일이 바로 그렇대요. 못된 짓만 일삼는 사람들, 바람에 흩날려가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 겨가 뭐지요? 별을 수확하고 쭉정이 남아있는 거, 바람 따라 흩날리는 거, 지푸라기 있잖아요. 먼지와 같고 겨와 같다는 겁니다. 나무가 새싹이 봄 되면 새싹이 나오고 잎이 푸르다가 단풍이 들었다가 낙엽이 떨어지면 바람 따라 낙엽이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처럼 겨도 그와 같이 타작 다 하고 난 뒤에 쭉정이가 바람에 흩날리는 것처럼, 이 못된 짓 일삼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 보면 사울 왕 같은 사람이죠. 자기보다 의로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한평생 따라다니다가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지요. 악신 들려버리잖아요. 타락한 발람 선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 나귀에게 책망 듣고 비참하게 나중에 죽게 되지요. 하나님의 예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였던 도액이란 사람, 사울의 신하였죠. 저주받은 사람이죠.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들, 못된 짓만 일삼는 사람들이, 못된 짓 일삼는 것들은 어림도 없어 차라리 힘없이 흩날리는 겨와도 같이 바람 불어닥치면 바람결 따라 별 수 없이 흩어져 버리네. 5절 말씀 봅니다. 못된 짓 일삼는 것들은 하나님 심판하시는 자리에 나와 설 수가 있을까? 바르게 사는 이들 모임에 나오기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못된 짓 일삼는 것들은 하나님 심판 자리에 나와 설 수가 있을까? 바르게 사는 이들 모임에 나오기나 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다는 얘기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죄 짓고 감옥 가 있는 사람들, 의인들이 모이는 그런 못 오죠. 격리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한다 그랬어요. 한평생 염소짓 한 사람은 양편에 서지는 못한다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도 보면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자,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그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신실한 종으로 잔치에 참여해야지. 주님 앞에 내 쫓김 당해서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되면 이건 비참한 일이잖아요.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바르게 사는 자이들은 하는 일마다 가는 길마다 보살피시나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은 그 흔적조차 남겨놓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르게 사는 이들을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가는 길마다 보살피시나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은 그 흔적조차 남겨놓지 않으시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는 일들마다 가는 길마다 하나님 보살피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못된 짓만 일삼 자들은 그 흔적조차 지워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요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언약 가지고 믿음 가진 사람은 우연히 갔는데 하나님 인도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의인과 악인이 나오는데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랬어요.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다 하나이다. 누가 악인이죠?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도 악인이지만 사상에 하나님 없어.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시편 11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도다. 시편 37편 16절로 17절인데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시편 147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들으시는도다. 잠언 3장 33절에 보니까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10장 6절에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10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은 결국 지옥 가고 망하지만 악한 일에 쓰기 위해서 적당하게 하나님 준비하시고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전도서 8장 13절에 보면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게 세 번째로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원래 한 해 동안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 붙잡아야 된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신명기 8장 16절로 18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낮아서서 내 힘으로는 털어 하나 희게 끊게 못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살고 있고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어떤 마귀가 시험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세가 될 때 하나님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낮아져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될 때 시험에 합격이겠죠.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결론 첫 번째로 얼마나 복되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복되랴. 예수님을 믿고 의인의 반열에 든 우리는 얼마나 복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복되랴. 결론의 두 번째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처럼 된다. 가뭄을 모른대요. 시절 따라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신대요. 광야의 나무들은 가물어서 말라 죽어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죠. 왜? 그 뿌리가 물줄기에 있으니까요. 그 가지가 담을 뻗어서 나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가서 몇 달씩 머물러요. 주로 새 일에 3주 가까이 머물고 또 석 달 가까이 있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곳에는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다 편지를 써보낸 것이 서신서인데요. 바울이 사도행 17장에 보면 아테네, 헬라의 그 수도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에 가서 머물렀는데 제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거의 실패하다시피, 왜? 철학적으로 막 자기 지식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제자가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이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하는 고백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결단했단 말이죠. 실패가 아니죠. 실패를 통해서 바울은 굉장한 중요한 걸 결단해요. 나는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결단했다는 거 얼마나 잘한 것인지 모르죠. 우리가 세상 얘기, 드라마 얘기, 세상 요즘 물가 얘기, 온갖 정치 얘기 다 하면서 결국은 중요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빠뜨리고 사는 거죠. 저도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있거든요. 결론의 세 번째로,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된 사람은요, 룻이 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오겠다고 나갔는데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 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이루어지고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룻의 증손자가 다윗이 나오는, 우연히 가도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였잖아요.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브린나 때문에 충동받아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 울면서, 흐르게 울면서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달라고 하다가 나시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평생의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 저되자마자 여호와의 전에 가서 자라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세 아들과 두 딸 5명을 하나님 보너스로 더 주셨거든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 4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고 연단하고 훈련해서 마침내 이게 복을 주기 원해. 하나님이 굉장히 악질이라서 우리로 막 죽도록 막 고생시키고 겨우 밥이나 먹다가 천국 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많이 일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낮아지고 시험에 합격하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합격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축복을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되라, 이런 사람 얼마나 복되라.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400년 동안 연단받고 훈련받다가 피 바를 때 해방받는다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주셨고,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고 나온 자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의 샘물을 마시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하시다가 너를 낮추고 해서 사람 떡으로 사는 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게 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광야길에서 많이 연단도 받았고 훈련 받았는데 오직의 결론이 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받아서 이 복을 나누어 주고 복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316교회 지교의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얼마나 복되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는 얼마나 복되랴. 정말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